날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함께 한 절만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구원 받아야 돼. 혼이 구원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다 쓸모가 없고 헛된 거예요. 혼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이 구원 받는 게 뭐냐? 혼의 구원 받는 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혼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들을 가지고 태어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혼 가지고 살아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의미가 뭐냐? 믿음의 종착역은 믿음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믿음의 종착역은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크고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혼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배전사님 새벽 예배 간증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과 혼의 구원하고 왜 바꿔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혼이 구원받아서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냐. 네, 거꾸로 이거는 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가 돼. 우선 혼들이 뭐냐? 혼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걸 혼들이라고 그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거 혼들이라고 그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지 해장국을 먹자. 그 자기 혼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선지 해장국을 먹자. 아니 오래간만에 저기 그게 뭐야? 코다리 찜 가서 먹자. 각자 자기 의견을 내놔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직 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 점심 뭘 먹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선 반응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 예수여, 오늘 점심 뭘 먹을까요? 나의 머리 된 그리스도요, 내가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 왜?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 근데 혼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코다리 찜 먹자. 저기 토마토 옛날 가서 거기 가서 선지해장국 먹자. 좀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도록 맡길 수 있어야 돼. 정말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물어야 돼.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 오늘 뭘 먹을까요? 오늘 선지해장국을 먹을까요? 그런데 선지해장국이 내 몸에 괜찮겠습니까? 물어야 돼. 정말 중심으로 물어야 돼. 뭘 묻긴 뭘 물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혼이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기 어려워. 혼이 거듭날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 이 혼이 십자가 죽고 내 혼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정말 혼이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 묻게 돼 있어. 죽기를 사모하니까 주님께 묻게 돼 있어. 해장국 먹지 말고 코다리찜 먹어요. 무조건 안 돼. 그건 물어봤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스스로 나만 물어봐. 정말 우리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삶 전체를 그때가 묻는 삶이 돼야 돼. 그것부터 시작돼야 돼. 혼이 겁난 게 뭐냐?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 내가 혼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 완전히 그때에게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은 전혀 성령이 주장하고 인도해야 돼. 그게 혼들의 구원받는 삶이 돼. 좀 바꿔 말하면 혼들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도 안 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해. 그래서 그 삶이 더 이 땅의 삶이 아니야. 내 삶이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아.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는 삶, 그런 삶. 내 삶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장한대. 그리스도가. 나는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뭘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 내가 눈이 나쁜데 혹은 귀가 안 들리는데 이거 뭔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내 귀에 무슨 음식이 좋은지 난 정말 몰라. 누가 목사님 귀에는 이게 좋대요. 그건 그 사람에겐 좋은지 몰라도 나에겐 안 좋을지 몰라. 중요한 거는 무엇이 내 몸에, 내 눈에, 내 귀에 좋은지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또 그걸 먹을 때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조금 먹어야 되느냐, 많이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게 천국 생활이요. 그게 천국 생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거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간증을 듣는 게 아주 낙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해. 또는 수요 간증 예배도 많이 기다려져. 이제 수요 간증 예배도 많이 이제 성장해서 너무너무 좋아. 수요 간증 예배를 내가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걸 내가 밤 2시까지 그 수요 간증 예배, 김광식 집사님 간증 예배 드린 그 내용을 내가 아는 목사한테 다 보냈어. 아는 목사들한테 다 보냈어. 내 동생한테도 보냈어. 근데 동생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 좀 자극 좀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걸 보내면서 밑에 단서를 붙여서, 단서. 혼의 건남의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혼의 건남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혼이 건나고 싶으면 이거 잘 들어봐라 하고 내가 그렇게 털을 붙여가지고 전부 보냈어요. 그런데 혼의 건남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들.
한 20분 이상, 한 30분 거의 됐나, 밤 2시 반까지 보냈어. 보냈는데 그 답장원 분들이 한 2분 있어. 답장원. 목사님 너무 귀한 간증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의 컵남의 비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난 수요일 날 김광식 집사님 간증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들어본 사람. 여기. 너무 귀하고 좋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김광식 집사님이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아마 몇 개월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집에 살면서 하일이하고 슬기를 저 사랑할 수가 없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지지가 않는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총평을 했어요. 나와서 김광식 집사님 이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간증할 때가 멀지 않았다 하고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내가 그 기억을 해. 혼이 거듭난 게 뭘 나타나느냐. 혼이 거듭난 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팔짱 끼고 앞에 걸어갔어. 그리고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갔어. 근데 여름이니까 창문으로 다 갇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껴안고 그런 게 다 보여. 그거. 그런데 마음에 하나도 요동함이 없고 미움이 없고 판단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 그랬지. 혼이 거듭났어요. 목사님 그때는 김광 집사님이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혼이 겁났을까요? 혼이 겁난 게 뭐냐? 이 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혼이 겁났으니까 밉지 않고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돼. 혼이 거듭났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님들 자기 아내가 딴 사람과 어디 가고 싹 들어가고 뭐 그런 광경을 다 봤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고 야단치고 욕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혼이 겁났으면 그게 안 그래. 희한해. 내가 미쳤나?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는데 그 탕감받았어. 1만 달란트. 그런데 1만 데나리온이 아니고 100데나리온이요. 그거를 김광식 집사님이 1만 데나리온인데 그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1000만 원 정도 돼. 내가 저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지은 죄를 다 토해내야 된다. 그게 왔어. 부딪혀서 왔어. 그 말씀 때문에 판단치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신겨졌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치 않으려고 애를 두고 사모 기도했어. 그 말씀이 신겨진 거예요. 내가 아내를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1만 달한테 내가 다 토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실제로 그걸 정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끝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대. 기다리려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더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신 것이지. 그래서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나한테 빚진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콘들 하나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김광식 집사님이 하일이한테 사랑으로 베풀고 하일이한테 정다운 얘기하면은 하일이도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정답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은 거냐, 생명 못 받은 거냐, 내가 물어봤어. 혼이 거듭났느냐, 그래서 혼이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하일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거듭난 혼으로 그냥 하일을 사랑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게 생명 안에서 하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혼은 거듭났지만 생명은 받지 못했어. 그래서 거듭난 혼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 1번. 거듭난 혼으로 사랑하는 거다. 1번. 2번은 거듭난 혼 속에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 그 2번.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2번. 다수결로 해야 되겠네. 확실한 거는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일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혼만 거듭나면은, 내 혼이 거듭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은 절대 꼼짝 안 해요. 혼이 거듭난 후에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권하고 대화할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난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기도 많이 했죠? 하죠? 예? 기도 안 해요? 자기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역사가 돼. 생명이 역사하게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고. 만일 내 혼이 거듭났어도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생명은 안 나가.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명은 나갈 수가 없어. 생명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생명이 있어야 나가지. 생명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 혼만 건너지 생명은 없어. 그러면 그
그 영혼을 위해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너나 잘하라, 네가 생명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생명 받는 게 더 급하다. 그 영혼보다도 네가 생명 받는 게 더 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움직인다고. 움직여. 생명의 분량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대방이 꼼짝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생명의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내 육신의 혼으로 겁나 혼으로 살아가느냐가 달라요. 육신의 혼으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생명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그 생명이. 오늘 이걸 알아야 돼. 혼이 겁나는 게 뭐냐, 항착이 뭐냐.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을 살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가 우리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지성소의 삶, 천국의 삶, 그 지성소의 삶이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그것이요. 지성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지성소의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걸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 오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게 지성소의 삶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지성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먹고 몸부림쳐서 거기 삶을 살아야 돼.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이요. 그것이. 그 삶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지성소의 삶을 누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지성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목표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누려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천국의 삶이, 그게 지성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의 삶을 살고 누리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오늘 혼이 건너는 게 뭐냐? 땅에 속한 혼, 육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우리 혼이 거듭나서 천국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감동이 있고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어. 너무 기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혼이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다. 혼이 거듭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사모해야 돼.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해야 돼. 천국의 삶을 사모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보내게 안 주셔. 안 들보내주셔. 김광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들었어. 계속 들었어. 계속 들었어. 그 다음에 성전 그리스도 2011년도 거 12개짜리 그거를 몇 번 들었느냐? 일주일에 3번 들었어. 12개짜리 테이프를 일주일에 3번 들었어.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이틀 만에 한 번씩 들었어. 이건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막 더그당 하고 그래도 그거 안 들려. 너 끄고 살아. 근데 어떻게 기계 소리를 못 듣는데 거기 사고가 안 나고 그랬을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맨 처음 기계 소리 때문에 안 들려. 근데 성전 그리스도를 몇 번 들었느냐? 기계 소리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3번 들었어. 일주일에 3번. 네? 일주일에 3번 들었어. 그걸 한 달 동안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몇 번 들은 거예요? 12번 들은 거야. 한 달에 12번 들었어. 성전 그리스도 12번 들었어. 그런데도 하나도 모르겠어.
안 들려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많이 들어도 들어온 게 없고 이게 감동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 걸 들어라. 그리스도래. 2005년도 걸 들어라. 그래서 2005년도 걸 들었어. 2005년도는 14개짜리. 그 계속 들었어요. 그 들었는데도 안 들려. 잘 모르고 안 들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 네? 두 번째부터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부터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어. 전 삶을 다 드렸어. 전체 삶을 드렸어. 내 삶이 직장의 삶, 일하는 거 모든 거 다 드렸어. 그렇게 드렸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들으면 혼이 거듭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혼 거듭 나지. 혼 거듭 나. 그렇게 사모한 사람 나. 전 삶을 전체를 다 바쳐가지고 내가 듣기를 사모한 사람. 그렇게 해야 귀가 열리고 들려와. 사모하는 정도가 넘쳐나. 그래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뭐냐?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과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삶과 천국에 속한 삶과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혼들이 막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막 사건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왔다 갔어도 혼이 거듭 못 나고 간 사람들 막 보직이 있어요. 혼이 거듭 못 났어. 그 사람들이 왜 거듭 못 났느냐? 김광식 집사만큼 사모했느냐? 정말 내가 사모하고 어찌하니 사모하려고 그렇게 사모했느냐? 들으려고. 기계 소리가 쿵쾅쿵쾅 하면서 잘못하면은 안전사고 나오면 큰일 나. 물론 기도하고 했겠지만은 기계 소리가 막 나는데 그 소리에서 들으려고 맨 처음에 안 들려.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리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사모하니까 기계 소리가 삼켜져 버렸어. 그 마침에 쑥 들어가니까 삼켜져 버려. 기계 소리가 안 들려. 거기까지 올라가야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혼의 거듭남의 비밀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 드리는 삶이에요. 완전히. 육신의 모든 삶과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바꿔져. 내가 그 테이프를 아마 한 20명쯤에게 보냈어. 테이프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 테이프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보내고
자, 안 듣는 사람, 우리 교회 카톡에 들어왔어도 딴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다 보냈어. 그런데 한 사람도 나한테 혼이 거르려면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돼야 되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가 하나도 안 왔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혼의 건담의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오. 그건 뭐냐?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건난다는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두 분이 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경인 한의원의 손 권사님이 정말 목사님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혼이 겁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고 왔어. 또 고금자 전도하면한테 왔어. 그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왔어. 오늘 혼의 겉날의 비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 혼이 겁나.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바꾸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해. 아직 애굽을 못 떠났어. 애굽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애굽을 못 떠났어. 애굽을. 애굽을 못 떠난 사람이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애굽을 떠나야 돼. 또는 혼이 겁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돼. 혼이 겁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너무 본토와 친척과 아비도 못 떠났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 욥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 빛 가운데 들어갔어.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 빛을 받았어. 그 욥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간증했느냐 하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빛이 받았어. 빛이 받았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막지 했다고 그랬는데 욥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 드물어. 욥만큼.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로 배옵나이다. 배옵나이다. 이제 빛 가운데 주님 보았어. 빛 가운데. 욥의 고난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욥의 고난. 내 있는 거 다 분토같이 여기고 다 팔고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예? 그 아픈 고난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난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배옵나이다. 눈으로 배옵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무슨 뜻이요? 눈으로 뵙는다. 뭔 뜻이야? 눈으로 뵙는 거. 예? 욥이 하나님 눈으로 뵙는 삶이 돼버렸어. 눈으로 뵙는 거. 빛 가운데에서. 그 많은 재산과 재물과 자식들과 그 앞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통과한 다음에 이제 빛을 좀 받았다. 빛을. 오늘 우리 있는 성도들이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대가를 지불하고 빛을 받아야 돼. 욥이 그 고난 통과해서 떡상의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보았어, 주님을. 빛 가운데에서. 떡상의 떡 가지 못했어. 빛을 받고 떡을 먹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려. 떡을 먹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받았는데 떡을 못 먹어. 떡 먹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 떡 먹는 사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런 다음에 떡을 먹는 삶까지 올라가야 한다. 떡을 먹어야 분향단을 통과할 수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에서 떡을 먹는 삶까지 이어지고 떡을 먹고 나서 분향단에 들어가게 돼 있어.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은 분향단에 못 들어가. 예를 들어서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은 분향단에 못 들어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라. 못 들어가. 먹지 못해서. 먹은 사람이 분향단을 통과할 수 있어. 먹지 못하면 분향단을 통과하지 못해.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누리고 그건 사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를 못해. 참 이상해. 그 포기를 못해. 오늘
선교 갈 사람이 시급해. 선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시급해. 그런데 솔직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누구를 보낼고 하고 기도해도 딱 지키질 않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알아도 듣고 깨닫고 먹었다 할지라도 헌신이 없으면 지동생에 못 들어가. 지동생에 못 들어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나니까 데리고 다녔어. 기도를 만나니까 딱 데리고 다녔어. 그들은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같이 일하다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안 해. 빛이 없어서 아볼로는. 몇 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도록 해도 안 가. 그 정도밖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냥 그러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찬양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요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는 거슬레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소망의 길이라니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양락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문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거슬레다 나는 거슬레다 나는 우리의 삶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이 돼야 돼.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그걸 드려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드리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성소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지성소를 사모해야 돼. 사랑해야 되고.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 지성소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